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22절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깨닫더라. 혹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등장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소개받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이 또 그들의 형제와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곁에 있는데 첫 번째로 행해진 예수님의 표적, 기적, 역사가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잔치를 할 때 포도주를 통해서 그 흥을 돋구고 그래서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을 떠다 줌으로써 그보다 더 나은 포도주로 바꾸어 놓은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곁에서 누가 함께 보고 있냐면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와도 제사장들이 흠이 있으면 그것을 받지 않고 거기에 흠 없는 제물을 대신 사서 다시 바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가는 대신 돈을 들고 가서 성전 앞에서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을 제물을 사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의분을 품으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상도 엎으셔가며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을 금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열심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표적을 당신이 보일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46년이나 걸쳐서 지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성전을 대체하시는 본질상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사실 요한복음 기록되는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가신 이후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알고 있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런 역사들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인해서 이들이 올바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깨달았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을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실 3년을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도
그 우리의 목표하는 지점에 다다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원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때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 때보다도 더 큰 영광을 재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다윗이 어떤 영광을 취했습니까? 통일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윗의 명성과 그 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다윗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분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면서, 오히려 추측하기보다는 그분이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꿈을 실어넣고 비전을 실어넣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세운 계획,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하지만 결론은 그렇게 자신들이 그린 꿈, 비전, 계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닌 다른 결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연 죽으러 가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들이 세운 계획,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꿈을 꾸었고 계획을 세웠고 뭔가 거대한 일을 계획해서 그 나라에 뭔가 대단한 일을 이뤄내는 업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꿈과 비전은 다 온데간데 없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만날 때에 드디어 그들이 참된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자신들의 꿈과 계획이 내려지고 비전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론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힘이 없다, 나에게 권력이 없다, 이런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많은 계획과 또 꿈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지만 그런 것을 지금 당장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신들처럼 신을 윽박지르고 끌어내서 그 신이 내 권력의 중심에서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당장 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어서 그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앞뒤에 처음 시작과 끝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권력을 주어서 그 권력을 행사하여 지금 당장 너희들의 꿈과 비전을 이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론에 서지 않고 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현장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마저도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그 결론을 내기 전까지 그 삶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본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책 안에 본문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으로 끝맺음하는 책을 덮거나 혹은 연극의 무대가 막을 내려 끝을 말하기까지 본문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본문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실수하고 자신들은 해도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되고 주님은 되는 과정을 겪는 것. 그리고 굳은 의지와 각오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도망치는 것. 그리고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의 그 앞에서 작은 소자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실패자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있는 그들이 제자들의 삶의 본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라는 이 큰 책 안에 결론을 내리는 그 덮는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본문은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더 어리석을 수도 있고 더 연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미흡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그들을 제하여 버리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모두 쓸어버리고 혹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범죄함으로 노아의 가족만을 데리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본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나서 깨닫지 못했어요.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열정을 내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고 다만 그들이 가졌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들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비전을 가지고 가면서 실패와 좌절로 결부되어지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셨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때에 그들은 바른 결론을 낼 수 있었다. 바른 끝맺음을 맺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본문이 결국은 바른 끝맺음, 바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따라가, 부르심, 초청으로 바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따라감과 부르심과 초청으로 바로 결론에 도달하는 믿음이 아닌 그들의 삶이 본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은 곧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킬케고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주님의 이루신 사이에는 정말 오고 갈 수 없는 만큼의 간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하고 또 주님의 하심과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본문, 나의 삶은 어디에 도달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도달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멈추어 있습니까? 갈등하고 의문하고 좌절하고 실패함의 부분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아직 결론이 아님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으로 채우고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그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좌절과 그 다음에 실패와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결론을 보기 전에 갈등 구조의 장면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주인공이 얻어 터지고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리고 영화관을 나온다면 그 결론을 볼 수 있습니까? 결론을 볼 수가 없겠지요. 근데 영화의 기법상 그런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인공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반목도 있고 배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갈등 구조, 위기, 그리고 반목, 배반, 의문 이런 모든 등등의 삶들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삶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단코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결단코 못됨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른 결론을 내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바른 결론에 이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결론에 도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좌절과 실패와 갈등과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인생에서 정말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 주님을 인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갈등도 있고 배반도 있고 반목하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도 찾아오고 때로는 왜 내 자신이 그랬을까 한탄스러운 부정함과 또 악함과 또 때로는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그 결론에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바른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서 그렇게 바른 결론에 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결론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결론 내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